다같이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도 하죠. 그 야훼의 영, 곧 성령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장면이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당에 들어가서 글을 달라고 하실 때 선지자의 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두루마리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대목으로 유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였던 소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목자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점성술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같은 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게 되었고 목자들 역시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주님을 보면서 천사들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에 누가 주님 앞에 반응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특이하냐 봤더니 주님께서는 가장 쉬운 복음사에게 길을 마다하시고 힘든 길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처음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군종병으로서 이제 지내면서 몇 달 동안 지켜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대장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부대장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부대장이 불교 신자다 그러면은 불교 행사관의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왜? 인사국가 평점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부대장이 그와 같은 법당에 지원을 잘 해줄 테니까 나오는 음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독교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 부대장이 오게 되면은 교회의 지원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잘 보이게 해서 종교가 없거나 혹은 타종교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이제 그 법당이 지어진 지 1년째가 되어가지고 사병들 가운데 야 이번에 1주년이래 가게 되면 음식이 좋은 게 많대 라고 해서 야 나도 가야지 해서 후임병들 우르르 갔는데 저녁에 갔더니 애들이 다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108배를 했다고 해가지고 속으로 굉장히 아유 우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하튼 말씀을 하시며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는데, 주님은 내가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가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 모세의 율법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복음서가 그것을 대체하게 되고, 마치 십계명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내용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심령이 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보기엔 결코 채워져 있는 넉넉한 사람, 배부른 사람, 포만감이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관계에 있고 결핍 속에 있으며 문제가 있고 그 마음에 타는 듯한 갈증과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모자란 것이 복이 될 수는 없겠죠. 부족한 것이 복이 될 수는 없겠죠. 그 상태가 뭔가 빈곤하고 쫓기게 되어서 괴로워하는데 그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것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야훼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권력을 쫓아 도취되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출현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심지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와는 달리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 없고 고통 속에 있으며 탄식하는 이들에게는 그 주님의 출현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둘 가운데에 누가 더 복 많은 그 복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상받는 혹은 위로를 받는 그 같은 과정이 영원히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둘 인생 가운데 누구나 부자의 삶을 고대하며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하게 한다면 눈이라도 뽑아버려라. 손이라도 잘라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 멀쩡한 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친히 자기 스스로가 그 같은 모범을 보이시면서 세상에서의 복락,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할 수만 있다면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한 가지였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났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어요. 누가 주님 앞에 섰습니까? 헤롯이 갔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짐짓 오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유대의 왕을 증오했지만 겉으로 보여줄 때에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하는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마당에 유대의 왕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별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헤롯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겠죠. 거기에 모였던 대제사장,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동방의 그 박사들을 따라 함께 나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주님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니면서 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뉴질랜드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천국이요? 저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천국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결핍이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한다면은 왜 내가 타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겠어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삶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주님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이 향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죄인, 당신은 세리였고 당신은 창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셨고 심지어 병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게 되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기꺼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건강하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겠지만 오히려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어필을 하시면서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그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성탄의 기쁨, 은혜와 감격, 우리가 작은 예수 또 유약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유함과 포만감이 있을 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죠. 우리도 어쩌면 그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되었사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와 심령 가운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되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 권속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